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를 또 크게 좀 조명을 좀 하면, 우리가 이제 1강의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이 오직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이 이렇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의 목적임을, 성경의 다양한 특징 중에 특별히 이게 주 포커스임을 이제 1강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의 목적 따라 복음이 뭔지를 이제 2강에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3강부터 이제 쭉 진행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17강까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들을 3강부터 쭉 풀어내는데, 이제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가 먼저 조명이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원래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이며 어떤 축복,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떤 문제가 와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있는지까지가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뜻이다. 그게 이제 요번에 설명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참으로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들로 이제 17강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는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약속된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메시아 예언, 어떤 분들은 300가지다, 어떤 분들은 350가지다,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는 몰라도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셨고요.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인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미가서 5장에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특별히 헤롯 왕의 유아 학살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왕 때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비유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언 중에 스가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에 입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에는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떡을 먹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가 예수님의 몸값임을 예언했는데 사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 장본인들이 몸값을 매기고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이 바로 은 30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주 디테일하게 그 예언이 성취됨을 봅니다.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되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심을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들과 함께 있었음에 대한 예언이고요. 죽으실 때 그런 예언인데 마가복음 15장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시편 22편 17편 17절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지가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상태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이렇게 박혀 있으면 체중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호흡을 하려면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팔과 양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야지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는 무슨 뼈를 꺾어버리냐면 무릎 뼈를 꺾어버립니다. 무릎 뼈를 이제 꺾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호흡 때문에 결국 빨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두 편의 강도들은 이제 무릎을 쳐서 뼈를 다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으로 이제 옆구리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언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이분이 메시아가 맞음을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이분이 메시아가 맞음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 지내는 곳이 부자의 묘라고 하는 것들도 이사야 53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십자가 지실 때 악인들과 함께 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낼 것에 대한 예언인데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결국 그 부자의 묘, 이 요셉의 묘에 이제 장사 지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시편 16편에 언급되어 있고 시편 49편 15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실 부분들도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 성천하시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이고 존재 방식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서 건져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준 특별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초점을 만약 잃어버린다고 하면 성경의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돼 있고 그 수많은 성취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300가지든지 350가지든지 상관없이 모든 예언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취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특별히 이제 세 가지는 다른 어떤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삶은 특별한 그분 아니면 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예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풀러오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이 예언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가 그러셨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 흐름 속에 그 장마다 나와져 있는 복음의 어떤 전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이제 포커스가 이제 하나씩 맞춰주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논한다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디에 인간이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져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든지 구속이든지 인간이 어디 빠져 있는 그 구덩이가 뭐냐?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인간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 없이 이제 사단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범죄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예외 없이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고 지금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가 창세기 3장 전체에 오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원시 복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재를 이렇게 풀어나갈 때 27강 같은 경우는 교재의 핵심이 뭐냐면 2강이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래놓고 복음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어떤 굳이 얘기하자면 개론 같은 아니면 목차 같은 게 창세기 3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문제의 모든
시장이 나와 있고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나와 있고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오롯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걸로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 뜻입니다.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다. 하나님이 성별한 자다. 분리한 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제 기름을 부르거나 받는 행위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성물들은 다 기름을 바르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요. 또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공이 인정하는 바는 새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면 일단 왕에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냐?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어줬다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도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에는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는 이 근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역사 안에서 심어두셨죠. 뭘 심어두셨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심어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새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뇌리 속에 들어가도록 심어두셨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새 직분자들에 대한 도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 끝에 선지서는 거의 선지자들 중심의 얘기고 구약의 중간에 역사서는 거의 왕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부분 모세오경은 거의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새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됩니다. 왜 새 직분자입니까?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출발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정상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즉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누군가 오실 거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말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를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사단을 이기시는
참된 왕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특별히 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인데 그 이유는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군데로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이름 안에 그 인생의 전체를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름을 중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존재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당신이 만드셨어요. 당신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름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대충 생각하면 뭐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단을 이기실 왕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서 살게 하실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 이름 안에 그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도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예, 죽어있는 아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어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능력 있는 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이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신 그 그리스도,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면 충분히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의 흐름입니다. 전체 플로우고요. 또 그날 온 분들한테 이 흐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3번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더 받아야지 뭔가 더 뜯어내야지 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그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믿고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삽니다. 뭔가 끝을 내야 돼.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다 끝내신 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요 의미만 제대로 좀 정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냐면 이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그분의 모든 사역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요. 자, 그리고 12강,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면,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존재냐 얘기했다면, 이제 그러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를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동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메시아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 예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주라고 불렀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편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다반사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동일한 표현이겠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말씀이 워낙 특별하시고 너무 깊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주여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믿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그런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에 있는 분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상한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해서 말라기에 언급을 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엘리야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례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어떤 부분은 또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분들이 다 특별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요. 세례요한은 정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세례요한 같습니다. 또 엘리야는 특별히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니까. 또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나라가 망해질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포커스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사회운동해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무조건 신비한 부분으로 어떤 능력 있는 쪽으로 간다든지 예수님 믿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데만 모든 포커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진다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실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자 구원 없습니다. 엘리야로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엘리야처럼 믿는다고 할 때, 예,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왜곡되게 보게끔 만들었어요. 예. 다들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거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거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사회개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조건 구제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의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응답을 받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믿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에도 그렇게 동일한 언급을 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메시아의 별명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줄 알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아의 표현입니다.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의 후손이 꽤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모두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고유명사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5절에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21장 1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적지 않은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입니다. 더 중요한 인물은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대조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언급했던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복음 11장 27절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 거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던 반면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고백 이후에는 이런 방구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하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의 정의를 내리기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단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 기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는 거죠.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아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이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줄기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세 강의를 좀 숨가쁘게 이제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